찬송가 26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이 옳다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정하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모든 일상의 삶과 믿음의 삶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또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마치 우리가 엄격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사람들을 옥죄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1년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 안에서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변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임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죽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의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알곡이 되기를 결단하고 성령 안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지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암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가 아버지 또 면역력이 연약함으로 다른 질병의 위협에서 아버지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연로하신 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또 섬기는 직장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것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 특별히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특히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도시가 아버지 또 자가격리 가운데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삼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4절, 또 어떤 이들은 21절로부터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남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특히 28절부터 34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에 앞서서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서열 다툼, 즉 누가 큰 자냐,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통치자,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같지 않은, 즉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배워야 되는 진정한 위대한 자, 즉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크게 세상의 어떤 제도나 관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즉 앉아서 먹는 자를 서빙하는 그 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특히 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특히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폭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유에르게테스, 즉 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심지어는 독재자들까지도 유에르게테스다, 은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26절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즉 위대한 사람은 젊은 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자, 네오테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 젊은 자라고 하는 일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찮은 일, 그런 일들을 맡아 행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네오테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강압적으로 남을 통치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은인, 즉 유에르게테스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젊은 자들처럼 아주 이 허드렛 일 그리고 하찮은 일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27절에서 앉아서 서빙을 받아 먹는 사람과 서빙하는 사람 중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는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내가 누구로부터 앉아서 먹는 자, 섬김을 받는 자, 세상과 같이 큰 자가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데,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법이, 방향이, 관점이, 가치관이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섬기는 자의 삶, 섬김이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찮은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나서지 않고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자면 목회자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관례대로 따지자면 그 강대상 있는 중심 부분은 최소한 그것은 자기가 닦고 자기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은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교회를 쓸고 닦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 하찮은 일, 남을 공경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크게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섬김을 받는 자, 그런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젊은 자와 같이 섬기고 하찮은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 스스로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4절로부터 27절까지에서 주시는 누가 위대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출세했고 누가 크고 누가 큰 아주 놀라운 일들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크다, 세상말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위대한 사람은 섬기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동경하는 그런 삶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오늘 주시는 이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만찬 식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인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너희가 그럴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인간적 모습, 즉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함부로 위로한다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 사이, 즉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자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에르게테스입니다. 이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뛰어난 지도자들을 은인이라 이렇게 유에르게테스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독재자들도 자기를 유에르게테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은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대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5절과 대조를 이루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때 대조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5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임금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그들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속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통치의 개념과 인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고방식,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주관하고 강제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영적인 능력 안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더불어 가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포용의 방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고 세상을 주관하신 것처럼 오늘 26절, 27절에서도 반드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차별이 존재하는 계급적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같고 또 큰 자와 젊은 자와 같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을 주관하면서 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이 시장 통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낮아지지 않는 삶을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즉 예수님은 역시 질문을 하는 레토릭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와 시중 드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건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도나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28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즉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잘 나갈 때 그냥 함께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칭찬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신실함,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편한 믿음의 삶,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그냥 묻혀 살면 마치 큰 교회가 자기에게 주는 그런 어떤 위안감을 갖는 심리적 영향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씩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칭찬하신 것은 너희들이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힘 있을 때,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뢰하시고, 이제 우리가 2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아닌가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피하고 그 일을 떠나는 자냐 아니면 그 일 가운데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신실한 자예요. 좋을 때만 붙어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든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맡기는데 그 제자는 신실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그 일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가끔 우리는 주변에 보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더 큰 데에 가서 자기가 편안하고 더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특히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사역에 매우 소중한 역할을,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신실함, 이 신실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주지 않고 상급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렇게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위와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31절로부터 이제 34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주시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주시는 이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킨 후에 이제 형제들을 굳게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다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시험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 우리가 잘못 말을 디딜지라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공동체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4절로부터 34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에 제자들이 남겨둘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한 제자는 시험 중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결단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